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인데요. 느헤미야 10장을 펴시면 1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언약에 임봉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빨리 읽으면 방언 터집니다. 네. 1장 1절부터 27절까지 사람 이름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컨텐츠로 이제 낭낭한 성우분이 읽어주시는 거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쭉 읽으시고,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오늘 느헤미야 10장 전체를 볼 텐데, 우리 1절부터 27절까지는 먼저 공동체 성경 읽기 컨텐츠로 저희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실을 또 띄워주시죠. 제10장. 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아,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로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네, 이제 28절부터 저 여러분이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영제의 기적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좌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흥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느헤미야 10장입니다. 제가 이제 계수를 해보니까 6월 되면 느헤미야 13장 끝날 것 같습니다. 6월 중에 저희 목사님께서 6월 둘째 주 주일 메시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수를 해보니까 6월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를 쭉 상반기에 진행하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나타나더라. 회가 나타나고 막 산발라 도비아 게셈할 땐 또 그런 일들이 또 나타났었고, 봉하지 않은 편지 뭐 이런 데 또 그런 일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제가 중지했어야 됐고 조율했어야 됐고 함께 사역자들과 씨름했어야 됐고, 부흥을 막 이야기할 때 오순절 텐데이가 막 진행됐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부흥의 시즌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어려움들, 외벽을 짓고 내면의 성벽을 중수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저희들이 부흥의 시즌으로 쫙 들어가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도 하고, 5월에 오순절 텐데이도 하고, 이제 6.3 지방선거 때 연합기도도 하고,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7, 8월 오산리 대텐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7월 초중순쯤에는 금요 주빌리를 프리 데이비 텐트 해가지고 금요일마다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데이비 텐트를 위해 뜨겁게 불 지피는 시간들도 가질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름 시즌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부흥을 사모하는 그런 이제 상중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월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또 2027년을 내다보며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또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느헤미야 10장인데요. 지난 시간 복습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의 부흥의 서막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죠? 부흥이 일어나기 전 전조현상, 첫 번째 시간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더라. 둘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원하여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 9가지의 태도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울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자.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느헤미야 9장에서 이제 부흥의 서막을 지나 느헤미야 9장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우리 두 가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부흥의 불길이 뭐로 점화되냐면 회개로 점화됩니다. 이그나이트예요. 불이 지펴집니다. 근데 이 회개의 특징은 뭐냐면 초막절이 7월 22일에 끝났는데 이틀 뒤인 7월 24일, 그러니까 느헤미야 9장 1절에서는 그달 숨은 나을 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자원하여 다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회개를 하는데 뭐가 동반된 회개? 경배가, 예배가 동반된 회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를 통해 부흥의 불이 점화가 되어지고 경배로 타오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나타난 총 9가지, 창세로부터 바벨론 아수르 포로기까지 9가지의 섹션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경배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배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 9장에 반복해서 연거푸 나오는 것은 바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애와 자비로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헤미야 9장에서 보았습니다. 이렇듯 부흥의 불길로 타오른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기로 결단합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워가지고 언약만, 스테이트먼트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지도자들이 임봉합니다. 임봉, sealed, 그죠? 서약하는 거예요. 임봉하는 헌신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 바로 앞절입니다. 3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9장 말미에 우리가 언약,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임봉하겠다 하고 10장 1절에 우리가 방금 컨텐츠를 통해 봤던 인물들이 쫙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진정한 부흥은 지적인 깨달음과 감정적인 통해 자목을 넘어 의지적 결단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 이걸 전인격이라 그러죠. 그래서 진정한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전인격적 변화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지적인 깨달음도 있고, 그죠?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 통해 자복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회복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박살나 있습니다.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서 어렵습니다. 삶이 쪼달립니다.
헌금하기도 어렵습니다. 느헤미야 당시 때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지적인 깨달음과 회개가 터지고 나니까 감정도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할렐루야.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슬플 때 슬퍼할 수 있는, 애통할 수 있는 감정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지적 차원, 감정적 차원으로 오늘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어떻게까지 나아가느냐? 의지적 결단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느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액션, 실천이 나타난다는 게 바로 이 느헤미야 10장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부흥에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수반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부흥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제라 보통 변화를 싫어합니다. 전인격적 변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감정이 바뀝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 본당에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곳 본당에서 그냥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지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동요와 어떠한 결단들, 도전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그죠? 오늘의 부흥이 필요한데, 오늘의 부흥은 뭐냐? 바로 저 본당 밖을 나가서는 순간 여러분들이 알고 느끼는 것을 넘어 하나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부흥이 터지는 것임을 믿으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 부흥, 지정이가 전인격이 동반된 그 부흥에 특별히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는 부흥의 사람들은 다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흥의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부흥의 사람들은 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라비안의 오순절, 웨일즈의 부흥, 아주사의 부흥, 평양의 부흥 등 모든 부흥의 역사에는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nameless, faceless,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부흥의 주역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PPT 나왔는데요, 모라비안의 오순절을 이끈 자가 진젠도르프이고 웨일즈의 부흥을 이끈 자가 광부입니다. 광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20대 청년, 광부 청년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주사의 부흥도 윌리엄 세이무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입니다. 평양의 부흥도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이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 할렐루야. 부흥을 일으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부흥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누구였다?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1절에서 27절 저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본 그 명단들도 다 지도자들입니다. 자, 느헤미야 1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1절에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나옵니다. 임봉한 자의 가장 첫 머리에 누가 나오죠?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총독 느헤미야. 지도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도자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8절은 총독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후 시드기야 이후부터는 대개 신학자들이 이들은 제사장 그룹일 것이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인이 이는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또 9장 38절에서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반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다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어디가 지도자이고 어디가 제사장인지 명확하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신학자들은 이제 시드기야 외에 다른 인물들은 제사장이나 이 느헤미야 근처에 있는 강요들, 위정자들이 아니겠냐, 그렇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23명의 총독과 제사장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의 지도자 17명이 나옵니다. 9절부터 13절 17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우두머리라고 나와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지도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 총 44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합 1절에서 27절까지 모든 지도자들의 명단이 84명입니다. 84명의 지도자들이 언약에 임봉을 합니다. 그래서 이 84명의 지도자들이 이 숫자를 보면서 제가 떠오른 질문이 뭐냐면, 당시 인구는 몇 명이었고 그 인구 중에 몇 퍼센트가 이 지도자들이고 임봉에 서약을 했을까? 이게 이제 임재정 묵상을 하는데 질문이 띵 하고 떠올랐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7장 66절 67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느헤미야 7장 66절 6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도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에 또 성벽을 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추산할 수 있는 통계가 느헤미야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하면 총 49,942명입니다. 약 5만 명이죠, 그죠? 약 5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 5만 명 중에 84명은 0.17%입니다. 그러니까 0.1%가 이 언약에 임봉하였고 이 느헤미야의 부흥과 개혁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다 하나같이 nameless, faceless,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무명의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서 성인 남성들만 계수하죠. 구약의 계수 방법을 여러분 이미 익히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나 여자를 계수에 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건 이제 성인 남성 5만 명일 거고 아이들이랑 여성들까지 다 포함하면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약 15만 명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명 중에 84명이면 어떻게 되느냐? 0.05%예요. 0.05%. 그러니까 0.05%의 소수의 지도자가 지금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이 지금 버닝 아웃 시키신 거 아닙니까? 막 활활활 타오르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 0.05% 혹은 0.1%의 지도자들이 얼른 캐치를 해가지고 이것이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에 임봉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도록 지금 언약에 임봉하고 다음 시즌을 디자인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누구였다?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었다. 그래서 PPT 한번 보시면 이렇게 0.05%의 법칙, 명운이 걸린 일들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0.05% 깨어난 소수가 99.5%의 공동체와 민족의 명운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대한민국이 5,130만이거든요. 근데 선출직 지도자가 4,426명입니다. 선출직 지도자가 국회의원으로만 따지면 300명인데 그래서 5,130만 중에 국회의원 300명 하면 0.0005% 숫자예요. 국회의원이 300명의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 전체 0.0005%의 숫자인데 선출직 지도자 저희가 투표를 해가지고 이번에 6.3 지방선거 때 다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 뽑고 교육감도 뽑고 이제 보궐선거 있는 데는 국회의원도 뽑고 이렇게 하는데 선출직 지도자 다 합치면 4,426명이래요. 그래서 이 5,130만 중에 4,426명은 0.008%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저희가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0.008%의 지도자들을 우리 손으로 뽑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전단지 다 왔을 텐데 공약들, 정책들 쭉 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지도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반하지 않고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를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더 크로스의 오순절을 막 선포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도자들을 뽑아야 되고 더 크로스의 오순절을 사모하니까 부흥을 사모하니까 또 부흥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역자들, 목자님들, 셀리더들, 또 숨어있는 무명의 이름 없는 지도자들이 일어날 때가 바로 이때인데 제가 임재정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 일어나는 갈망은 뭐였냐면 하나님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완전하고 온전한 리더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이 묵상을 하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전 세계 인구 83억 인구를 넉넉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완전하고 온전한 리더십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더 크로스의 오순절을 이끌 지도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 지도자가 되십니다. 최고 리더가 되십니다.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수석 장로로 추대하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수석 장로가 뭐냐? 담임 목사예요. 모라비안의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다 라고 결의하는 일들이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크로스의 오순절이 온다면 그 더 크로스의 오순절을 이끌 지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는 주의 종들,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목자와 또 셀리더들과 우리 주의 권속들이 더 크로스의 지도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렬된다면 주께서 우리 공동체와 각 개인에게 주실 부흥을 우리는 흠뻑 경험할 줄을 믿으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렵다 말하는 시대에 정말 어느 후보가, 어떤 정당이, 어떠한 단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까 헷갈리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에 의해서 꼬꾸라지고 낭망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전한 리더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해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 해마다 돌아오는 우리 대선 이런 것들이 있지만 투표할 때마다 여호와를 갈망하세요. 지도자를 뽑을 때마다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주님, 제가 저에게 있는 참정권 한 표를 행사하지만 주님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이 지도자들보다 더 뛰어나신 지도자 위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부흥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지도자들이었는데요, 부흥의 사람들이 이제 이 지도자들을 위시해 갖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자, 언약에 임봉한 84명 지도자들 외에 남은 자들도 언약에 따를 것을 맹세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28절 29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28절 한 번 더 띄워주시고, 여기 제사장 남은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 문지기 노래하는 자, 느디님 사람,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들의 아내, 자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진짜 모두를 다 총칭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9절 말씀에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그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을 따라갖고 저주로 맹세하기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따라서 계명 규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하고 이 언약에 임봉한 자들과 함께 서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총 6가지 결단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먼저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느헤미야 10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첫 번째는 뭐냐?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시리어스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식민지 속국이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입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통혼한다는 거는 베네핏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이방인, 만약에 페르시아의 관료들, 페르시아 제국과 연결되어진 이방인과 결혼을 한다는 건 어쩌면 경제적으로 파탄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젖줄이, 파이프라인이, 생명의 파이프라인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 말고 보이는 생명의 어떠함들이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그 결혼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쫙 받고 나니까 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의 결론이 뭐가 나버렸어요? 여호와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다. 이방인과 통혼을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막 즐비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했을까?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7장 3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미
신명기 말씀에 이미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이 계속 잦아지니까 이들이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쭉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문제구나. 가정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박한수 목사님 느헤미야 10장 강의 제가 이렇게 듣는데 박한수 목사님 이렇게 약간 45도 기울이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이러시더니 불신자와 결혼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면 더 좋다 이거야 이러시더라고. 기도의 수준이 다르다는 기도의 수준이. 이제 불신자와 이제 결혼했을 때는 아버지 우리 아내 혹은 남편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좌우지간 멍에를 같이 매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매는 영이 같은 신자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하면 그런 수고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아마 이제 혼사 문제 클 겁니다. 이제 막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만나면 집안에 다 결혼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목사님 좋은 형제 자매 없습니까? 늘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교회에 보면 또 괜찮다 꼭 짝꿍이 또 있고 그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어느 교회든지 다 그렇더라고요. 목회자들 만나가지고 야 너네 교회 괜찮은 자매 없나? 그러면서 속으로 괜찮은 자매를 너그 교회에 연결시켜 주겠나? 이렇게 우리 형제한테 연결을 시켜주지. 그렇게 이제 속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매도 한 배로 못 쓰는 거죠. 이왕이면 우리 형제들끼리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결단,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이 결단이 바로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과 그리고 안식년 규례를 준수하기로 결단합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아멘. 둘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일.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이미 토라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자, 그 중에 하나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4절 말씀. 신명기 5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내 성 안에 유하는 누구? 객, 나그네, 이방인들조차도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라고 지금 토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통해 영이 깨어나니까 이것을 지키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5장 1절, 신명기 15장 1절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그래서 안식년에는 빚을 다 탕감해줘라. 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개혁이죠. 그것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느헤미야의 이 잡금의 상황은 동족끼리 고리대고 해가지고 동족끼리 돈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취해가지고 이 동족인데 자기의 이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하는 경제 파탄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안식년이 될 때에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라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때는 이제 신약이 아니니까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주권적인 부흥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결단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무슨 결단을 하냐면 성전세 내기로 결단합니다. 자, 우리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위를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전세. 사실 출애굽기에서는 성전세가 반세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 내는 일화 기억나신가요?
물고기 딱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게 이제 반세겔이거든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3장 13절 보시면 나귀의 그거예요? 제 거랑 다르네. 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냈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세겔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반세겔. 그런데 여기 보시면 32절 보실까요? 느헤미야 10장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 연간 내는 반세겔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기 어렵다,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규례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 해마다 내는 성전세 지금까지 안 내지 않았냐? 근데 우리 말씀을 통해 주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기로 결단했으니까 우리 성전세 다시 회복하자. 단 세겔의 3분의 1을 내자,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세겔을 거두어가, 성전세를 거두어가지고 뭐 하는 거죠? 33절 보십시오. 할 일이 많아요. 성전세 이제 5만 명, 성인 5만 명에게 반세겔을 해마다 이제 반세겔 3분의 1 세겔을 거두게 되면 할 일이 많습니다. 진선뼈 구비해야 됩니다. 소재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에 써야 됩니다. 안식일, 초하루, 정한절기, 성물, 속죄제,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멈췄던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언약에 임봉하고 우리 성전 이 3분의 1 세겔이라도 매해 우리가 내자 하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실까요? 네 번째는 제사에 쓰일 나무를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자, 우리 본문 10장 34절 읽겠습니다. 10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아멘. 자, 아침과 저녁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그죠? 상번제, 번제니까 나무 써요, 안 써요? 엄청나게 쓰입니다. 엄청나게 쓰입니다. 레위기 6장 13절 말씀 보시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이진 않는데 제가 보는 왼쪽에 이 말씀이 있어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요거 달려있는 거 아시는 분 계세요? 요거는 주로 보이시죠? 원띵 27편 4절. 근데 우리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이 눈앞에 레위기 6장 13절이 있어요. 불을 계속 피워 꺼지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불,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고 취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구약 때에는 실제 불이 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제 불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나무가 공급이 끊겼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결단하냐면 34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종족대로 해마다 나무를 바치기로 하는 거예요. 종족대로. 만약에 이스라엘 12지파로 상정을 해본다면 레위 지파 뺀 11지파가, 그죠? 해마다, 그러니까 11년에 한 번꼴로 돌아오는 거예요. 11년에 한 번꼴. 또 유대 전승에 의하면 뭐 9종족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좌우지간 어림잡아 10년에 한 번꼴로 종족기, 가문 자체가 이 해마다 번제와 제사에 쓰일 나무를 바쳐 올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떤 결단입니까?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가, 특별히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결단들을 이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결단, 첫 열매 가축에 처음 난 것, 그리고 장자를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아멘, 아멘. 처음 것은 전체를 대표합니다. 다시요. 처음 것은 뭐를 대표한다고요?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 가축의 처음 난 것, 그리고 맏아들, 장자를 바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처음 것은 내 것이다. 처음 것만 주님의 것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장자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의 소유주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장자를 바치는 것은 뭐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4절 말씀 보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출애굽기 13장 15절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출애굽 당시 무교절, 유월절 이 절기를 주님께서 결의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를 결의했고 결단했고 언약에 임봉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37, 38절 읽습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이렇게 나옵니다. 11조를 드리는 건 역시 우리가 가진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실. 그래서 11조의 유래는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이 유래가 되어가지고 주님 10의 1조를 드리지만 사실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 11조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지적 결단인 것입니다. 특별히 11조는 레위인을 먹이고 성전의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비중 있는 물질입니다. 자, 민수기 18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줘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 가지고 레위인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11조를 통해 성전 일이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라는 표현이 38절에 나와요. 11조의 11조. 자, 민수기 18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 18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11조의 11조. 오늘 본문에서는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골방에 둬라. 특별히 보관하는 골방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외에 참고 구절에 나온 민수기 18장 26절에서는 11조의 11조를 거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제와 요제 들어보셨죠? 요제는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좌우로. 근데 거제는 위아래로 흔드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래서 거제로 드린다는 거는 한번 훅 올렸다가 내리는 게 거제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 올릴 때 하나님 이 11조의 11조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어려운 시대에 산물의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그 11조에서 또 11조를 구별합니다. 가장 귀한 겁니다. 그거를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들었다가 거제니까 내리잖아요. 내릴 때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도로 우리에게 하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거제 제사 방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토지 소산물은 우리의 노동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 토지의 소산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소산물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 11조를 받으면 레위인들이 자기 뱃속으로 홀라당 먹는 게 아니고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려가지고 구별된 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백성들이 산물의 11조를 드릴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졌는데 그 11조를 받은 레위인들이 11조의 11조를 드림으로 거제로 올려드려 하나님, 이스라엘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의 11조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사역자들은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월마다 받는 것을 사렙이라고 그럽니다. 사렙이. 왜 월급이 아니냐? 우리는 일한 만큼 받는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은 사렙비를 받는 겁니다. 사실은 사렙이 없이 사역을 하는 지역교회 목회자들도 계시죠. 근데 그게 막 노동법 따져들고 어떻게 내가 일했는데 안 주냐,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노동법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약간 자유주의 신학 계열은 아예 막 그 삼성이나 현대처럼 노조를 만들더라고요. 목회자 노조를 만들어서 우리 월급을 올려달라 막 연봉 협상하고 이렇게 하던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 안타까운 한국교회 모습인 것 같아요. 주의 종이라면 교회에서 책정해 준 사례비, 그죠? 그 사례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는 여호와가 기업인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공급이 바로 우리에게 사례비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사례비를 받고 11조를 띠는 것은 율법적 의무적인 띠임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받은 사례비의 11조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흠명하시는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깨달음을 2018년도에부터 2020년 필리핀에 있을 때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교회에서 후원비 올 때에 그냥 후원비고 월급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냐면, 필리핀 정착 한 반년 정도인가요? 3개월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또 결혼 기념일이 맞물려가지고, 그래 필리핀 왔고 이제 곧 있으면 마스터 아츠 석사과정, 이제 선교학 석사과정 시작하는데 시작 전에 필리핀까지 왔으니까 우리 신혼여행 갔었던 세부에 한번 가족이랑 한번 같이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묻고 했느냐 안 묻고 했느냐? 안 묻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 필리핀이나 왔으니까 한국에서 세부 가려면 1인당 37만 원 40만 원 드는데 필리핀 클락 공항 가가지고 에어아시아 하면 1인당 8만 원이면 세부 가거든요, 왕복으로. 그러니까 그래 가자,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례비 필리핀에서 있을 때 그거를 그냥 제 생각으로 썼어요. 마치 월급 받은 자가 나에게 금융치료를 하듯이, 그지? 월급을 받은 자들이 나에게 금융치료를 하고 여행을 다니듯이 이 연약하고 모자란 주의 종이 그때 그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기오 시티에서 클락 내려가기 위해서 이제 그 밴을 빌려가지고 가야 돼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집에 집 문이 이 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차에다가 놔두고, 이제 아이들이라 하면 이제 주성시 형, 그때는 막내가 없었고 두 아들, 이제 저는 이제 차 시동 켜고 기다려, 왜 이렇게 안 나와? 딸이랑 우리 아내가 이 차키가 아니고 집 키를 못 찾아가지고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동 끄고 피단 넣고 가만히 있어 이러고 집에 집 키를 같이 찾으러 다니는데 벼랑간 한 10초 뒤에 꽝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꽝! 봤더니 저희 차가 그때 이 바기오가 산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비탈길에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는데 차가 그대로 뒤로 후진해가지고 뒤를 꽝 받고 이렇게 화단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뒷 창문 다 착살나고
제가 버선발로 뛰어간다는 게 그때 알았습니다. 버선발로 시멘이거든요. 뭐 우리처럼 아스팔트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완전 터덜터덜한 시멘인데 버선발로 뛰어가지고 우리 두 아들 어떻게 됐을까봐.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아떼가, 정원 가드너가 문을 열더니 그때 당시 아이들이 아무튼 어렸어요. 6세 4세였나. 그 주성 시영이가 펑펑 울면서 이제 아떼가 이제 내려주니까 펑펑 울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꽉 끌어안고 괜찮냐고 몸보고 괜찮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때 너무 당황을 하니까 뭐 이렇게 뭐 야단치거나 그런 것도 안 나오고 순간 제가 그때 바로 깨달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이제 곧 있으면 계약하니까 가족들이랑 여행 가자 하고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을, 성도들이 보내준 사례비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마치 내 월급인 것 마냥 사용한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다루시는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순간 깨달아지고 제가 그때 바로 기타를 꺼내들고 거실에 둘러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한 20분 30분 했나 봐요. 밴 시간이 또 있어가지고 아내랑 펑펑 울고 정신이 차려지니까 이제 아들놈 시키들을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야? 이랬더니 큰아들이 제가 이것까지 사이드까지 걸었어야 됐는데 피로 된 거를 깔짝깔짝 하다가 팍 풀리면서 뒤로 간 거예요. 뒤가 다 작살나고 SUV였는데 그 정원에 이제 올라가고 거기 브렌트우드 빌리지였는데 브렌트우드라고 하는 입간판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작살나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크게 배웠습니다. 내가 월마다 받는 사례비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11조에 11조 드릴 뿐만 아니라 12의 9조도 주께 묶고 써야 되는구나. 처절하게 나는 월급쟁이가 아니구나. 나는 고용된 직장인이 아니구나. 내가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옷 한 벌 사 입더라도, 내가 필요한 생필품을 사더라도 나는 철저하게 주님께 묻고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때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1조에 11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고, 하나 영업 기밀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영업 기밀인데, 저희 박호정 목사님께서 저희 사역자들 11조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 본계자에다가 넣지 말고 원띵 헌금에다가 해라, 기도에 집중을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사역자들의 11조의 11조가 같은 레위인들을 먹이는데 흘러간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레위인들이, 저희는 이제 스칼라십, 레위인들 풀타임, 파타임 스텝들 중에 1년 혹은 3년 혹은 평생 헌신한 우리 중보 선교사들 스텝들은 사례비라고 하지 않고 이들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자라갈 주의 종이다 여기고 스칼라십, 장학금 개념으로 선별해가지고 다 뭐 헌신한다고 다 주는 거 아니고, 저희 기본 전제는 페이스 미션입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거든요. 헌신한다고 무조건 스칼라십 나가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의 충성도, 그 사람이 우리 몸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앞으로 우리 몸과 함께 갈 자인지가 확인이 되고 나면 선별해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스칼라십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스칼라십이 약소해요. 어떤 사람은 30만 원, 어떤 사람은 50만 원, 가정이 있는 분들은 1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11조에 11조를 하면 그 금액이 우리 스태프들에게 흘러가도록 목사님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11조에 11조를 할 때 굉장히 어떤 부분, 저는 그래요. 우리 형제 사역자한테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11조 할 때 하나님 이 11조 흘러갈 때 우리 스태프들 위로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11조를 해요. 주님, 저희는 MD부를 한 안수받은 사역자여서 우리 스태프들보다 많은 사례비를 받는데 어떤 부분 우리 스태프들은 우리와 똑같이 풀타임들 똑같이 8시간, 물론 우리는 주 6일인데 그들은 주 5일 어쨌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떤 자들은 나잇워치로, 우리 사역자들은 밤 12시에 출근해갖고 새벽까지 지키고 안 하거든요. 근데 나잇워치라고 하는 밤 12시에 출근해가지고 오전 8시까지 지켜주는 스태프들이 있어서 주야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지체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예물 흘러갈 때에 우리 레위인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고 헌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가 회복된다는 건 단순히 율법의 회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주님, 제가 월급을 통해 땀 흘려서 월급을 받고 저의 노동의 대가로 이것 받지만 이것조차도, 이렇게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11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돈인데 네가 왜 11조 내노? 라고 하는 부부간의 갈등이 사뭇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신앙이 좀 약하시거나 어떤 한 분이, 부부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안 다니실 경우에 와이프가 11조라고 하거나 남편이 11조 할 때 내가 벌어온 돈인데 네가 왜 교회에다 헌금하냐, 이러한 갈등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10의 1조를 한다는 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을 지금 느헤미야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가지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총 6개의 결단입니다. 첫째,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합니다. 그죠? 둘째, 안식일 및 안식년을 준수합니다. 셋째, 성전세 납부하기로 결단합니다. 넷째, 제단의 땔감을 봉헌하기로 결단합니다. 다섯째, 첫 소산과 장자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11조를 이제 거제하기로 결단을, 11조에 11조까지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6가지를 쭉 임재적 묵상하면서 보니까 제 눈에 3개로 보였습니다. 자, PPT 하나 또 넘겨주시고, 무엇이 3개냐? 첫째, 첫 번째와 두 번째, 통혼 금지와 안식일 준수는 거룩한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통혼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민족의 구별된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두 번째, 성전세를 납부하고 땔감을 공급한다는 건 멈추지 않는 예배를 회복하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그죠? 성전세를 통해 땔감을 공급해서 성전이, 에스라 때 재건된 이 성전이 다시 이제 폐하거나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성전세와 땔감을 통해 우리가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 레위기 6장 13절 말씀과 같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첫 소산을 드리는 것, 장자를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고 11조에 11조까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관자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3가지의 영적 회복, 영적 기둥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6가지의 결단은 3가지의 영적 회복으로 압축되고, 이 3가지의 영적 회복은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6가지 결단의 모든 귀결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에서 결단도 나온 거고, 그 마음에서 이 모든 헌신이 나온 거고, 그 마음에서 언약의 인봉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부흥이 오니까 그냥 버려졌던 제단, 버려졌던 성전, 그냥 성전은 성전이고 니들 레위인 제사장들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우리 삶 바빠. 너희들 나 신방 와본 적 있어? 니들이 나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어렵다고 어려운 거 상담해 준 적 있어? 니들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고, 예배 기도 모르겠어. 제사 니들 알아서 해. 이러한 때가 느헤미야 시대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1차 포로원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한번 1차 개혁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하게 연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벽을 준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초막절을 이와 같이 지킬 데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부흥을 주시더니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의 영적 결이 만들어진데, 그 영적 결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 아버지의 집, 기도의 집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니까 절로 어떠한 결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6가지의 결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6가지의 결단은 3가지의 회복, 거룩한 정체성의 회복으로,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마지막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부흥의 사람들 찾고 계십니다.
민족과 공동체의 명운을 바꿀 0.05%의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아까 문두에도 얘기했지만 웨일즈에 일어났던 부흥, 진젠도르프가 일으켰던 부흥, LA 아주사에 있었던 부흥, 평양의 부흥, 부흥의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그 소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회개하고 솔선수범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 텐데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는 이 느헤미야 백성들에게 부어졌던 그 마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6가지의 결단들, 이거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결단들입니다. 6가지의 결단들, 이거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부흥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마음 회복돼야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도들 붙들고 성전세 내세요, 11조 내세요, 못합니다. 못할 뿐만 아니라 안 해야 됩니다. 그죠? 헌신을 강요하고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이사신방을 갔다가 목자님과 셀리더와 세론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셀리더들, 목자들이 이러한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하는데, 어떤 보람이냐면 세론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할 때 셀리더가 또 그 전전 셀리더가 이제 목자가 되셔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가족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 그래서 예배, 이 코드로 예배하는데 다 눈물로 예배하는 거예요. 몸섬김 기도하는데 진심이고 몇 마디 안 해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아, 이게 코이노니아구나, 그걸 느끼는 그런 이사신방을 제가 하고,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수고하는 목자님과 셀리더들이 1세기 초대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보람을 느끼면서 사역할 수 있게끔 제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아버지,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셀리더들 정말 고생 많고 우리 목자들 기도로 눈물로 몸된 교회 세워가기 위해 이렇게 애쓰는데 관계 때문에 또 혹은 오해가 생겨서 중간에 틈들이 생기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셀리더 목자,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섬길 때에 보람있게 의미 있다. 내가 인생의 한때를 50대인 분들은 60대인 분들은 사실 교회에 헌신하는 것보다 좀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들 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헌신해서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하고 귀를 쫑긋 기울이고, 사실 목자 안 맞고 셀리도 안 맞으면 그런 씨름도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주님이 우리 지도자들에게 부어주신 마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그 마음, 그 마음들이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마음들이 모여서 주야기도가 되어지는 거고, 그 마음들이 모여서 평창에서도 24시간이, 판교에서도 24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 더 크로스는 구국재단으로 기도와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제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을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힘있고, 우리 공동체가 능력있고, 우리 공동체에 오면 신바람이 나고, 우리 공동체에 오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도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부흥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순전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오늘 6개 살펴볼 때 좀 지루하셨죠?
일부러 좀 그렇게 하나하나 따박따박 씹으면서 갔습니다. 하나하나 씹으면서 쭉 가다가 세 가지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 조금 지루하셨을 수 있는데 제가 따박 씹어가면서 하나하나 앞에 읽었는데 또 읽어가면서 잘근잘근 씹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 받으면 교회 바라볼 때에 소망이 생기고요. 그 마음 받으면 조금 지도자가 부족해도 기도가 되어지고요. 가십하기보다 막 무슨 말하기보다 그 마음 부어 우리가 하나님의 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면 기도가 되어지고요. 또 불의가 일어나서 바로 잡아야 될 것도 있으면 아주 지혜롭게 소통해가지고 지도자들과 잘 지혜롭게 해서 덕이 되게끔 해가지고 또 바로 잡아 나가고요.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더 크로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느헤미야의 부흥 가운데 부으셨던 마음, 느헤미야 10장 3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가나안 성도들, 안 나가 성도들 200만, 어떤 분들은 300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몸됨을 누리는, 교회 아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교회를 압니까? 교회를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러면 코이노니아를 아는, 영과 영이 서로 소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둘째 계명이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아느냐가 교회를 아냐,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한 자들이 희박해져 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때 부으셨던 부흥의 불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